영상 편지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앞서서 이제 이 방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주에는 내아의 어떤 어와 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주에 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염치불구하고 거기에 오른 자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아무리 우리 자신이 뭔가 쌓은 의에 의해서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돼요. 그분께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영원한 방주에 들어간 티켓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 그 선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 내용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 중에 성경의 어떤 장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듣다가 스톱을 하시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행위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오판을 한 사람들이 예수 당시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참 교회 중에서 많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이런 데에서는 다 말은 이제 율법을 벗어난 것처럼 하지만 그 자들에게는 예전의 율법보다 더 새로운 신종 율법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믿음에 의해서 어떤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속박을 받는 이런 모양들을 많이 봐요. 또 아니면 그냥 자기 어떤 소견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 그냥 자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건 또 믿음도 아니죠. 우리는 모든 신앙이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내용을 가져야지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 하나의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다 증거하고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말로 하지 않았고 보내신 자가 하게 하신 그 말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구한 것은 보내신 자,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기까지 이제 충성을 하셨죠.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와야지 내가 순종으로 그분의 어떤 길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요. 저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머물어서
신인합일, 즉 신과 인간이 하나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8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정죄한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 믿음의 말씀이 금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면 믿음의 말씀이 금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높아진 마음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은 내 소견대로 경영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런 높아진 마음들을 이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쇄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높아진 나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혁파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원래 나는 그렇게 난 죄인이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좋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앞에서 염치가 없어져요. 왜냐? 나는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아들인데, 난 그분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알가불고 할 거 있냐?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면 남들이 아무리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더라도 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하든 별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고 우리의 어떤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어떤 그 생명관계로 계속 진보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그런 관계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어떤 형태를 보면 참 굉장히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갖게 될 수 있어요. 우선 보면 이제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네? 장자인 에서가 입는 겉옷을 입고 들어가고 또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손이 막 털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만나는 음식을 이렇게 두 아들에게 이제 가지고 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라 들에 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는 이제 둘째 아들이 참 장자의 어떤 명분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야곱을 편들어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게끔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는 게 없어요. 엄마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에서는 막 밖에 가서 지가 들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손들어줘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서의 어떤
장자 축복을 야곱이 다 이렇게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뒤늦게 안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 야곱은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 야밤 도주한 이후에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참 부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이제 그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며느리를 반가에 맞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이종이죠. 이종 형님인 이스마엘 그 후손의 후손의 딸을 자기 아내로 이제 취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못 사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창세기 28장 11절 13절에 보면 이 에서는 한 곳에 이제 야밤 도주를 하다가 이 베델이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을 해요. 이렇게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삶을 못 사고 마음을 못 사고 야곱은 야밤 도주하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거기에 이제 베델이죠.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왜 이런 그 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한영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뒤늦게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어떤 축복을 구하지만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 판단을 내릴까요? 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어떤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말씀 전거 중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값을 치룰 수 없는 것이 있고 너무도 그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큰 것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값으로 어떻게 치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 그걸 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어떤 축복, 이걸 우리가 값으로서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당연히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육신의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어떤 보호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땅에서 얻는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영생이나 구원이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죄의 싹스를 지불하는 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계획 중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자, 에서는 아비 이삭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자기 땀을 흘려요. 그런데 야곱은 들어 누워서 복을 받아요. 들에서 에서처럼 일하면서 저주받고 누워서 잠자면서 야곱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안 맞아요. 에서는 스스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을 행합니다. 스스로 자책도 해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이미 만나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장자 명분에 이제 합당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크게 그거에 개의치 않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쉬운 말로는 간섭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주로 영접을 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만약에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신다. 그렇다면 이미 사생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본인은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에서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짐승을 사냥해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가 마련해주는 음식, 그저 음식, 입으라는 옷 입고 붙이라는 털 붙여서 그냥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이 세상 눈으로 보면 불의한 이삭 같아요. 이삭 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일을 해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만 사는 사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를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보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이 자기의 어떤 울타리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제 어떤 한 가정의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6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했고 자기의 어떤 우양을 위해서 6년을 해서 도합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가축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야곱의 어떤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우양을 기르는 어떤 그런 일을 하나님이 간섭해서 야곱의 몫을 다 이렇게 챙기죠.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근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톨도 빠짐없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제 약속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야곱처럼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또 야곱에 대해서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언약에 성취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의 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 저도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저에게 한 것으로 전 취했습니다. 이 언약에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축복 해주세요. 저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해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는 것에는 염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저 홍석인
우리 부산의 매형 서인규, 우리 큰누님 홍순분,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것은 저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언약 성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이 시간부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취하는 건세이고 이것이 아들됨의 건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지금 아무리 나의 어떤 실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취함으로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에게도 상속권, 상속해 줄 거 주세요. 영원한 기업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렸죠.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은 스스로 열심히 잘 지킨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해요.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게 해요. 이 율법의 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거는요, 난 내 큰 믿음, 너는 작은 믿음,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르 땅에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막 고향 산천을 다 버리고 우리 혈족들이 있는 그 마을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행적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동일하게 요구한다라면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내 믿음은 큰 것이니까 이만큼 해주시고 저쪽에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작은 믿음이고 볼품없는 믿음이니까 뭐 적당히 해주시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염치 없는 믿음. 내가 주님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그 예수의 그 믿음 그대로를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풉니다. 거기 이 땅에서 물질이 A가 많고 B가 적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긴 대로 요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주님은 1달란트 맡긴 종에게 2달란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2달란트 맡긴 종에게 4달란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축복, 무슨 축복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배로 요구를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가급 없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사실에 근거한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사실에 근거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야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것이 뭐에 기인하는가? 우리가 속생명, 우리 내면에,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어떤 속사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복음이라는 거,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눈으로 또 그런 귀로 지금 듣고 계신다라면 정말 어떤 축복이 임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더 풍성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고 지금 내 어떤 이야기 제가 전가하는 내용들이 잘 무슨 소리인지 잘 들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 처남의 이야기나 내 동생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저 소리에 참 의미를 내가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그 새 생명,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 70분 가까이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것을 나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하신 것으로 이치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 준 것처럼 나에게도 당당히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건세, 아들의 건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이미 다 곳간에 채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더 큰 보폭으로 앞으로 믿음의 어떤 길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치료하느라 고생했고요. 회복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계속되는 어떤 치료가 있을 텐데 잘 치료받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는 참마음, 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양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어떤 남은 시간들로 우리 한번 채워나가 보입시다. 네, 여기서 마칩니다.